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첫째 부활의 영광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천년 왕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천년 왕국은 진리 이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성숙한 신앙의 세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부활의 영광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심판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진리법과 임시 세상 이치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세상 이치, 임시 이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법으로 심판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이 진리의 법이 정립된 자는 심판권을 갖습니다. 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진리의 법이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은 성경 66권에 흐르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사성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나오는 그 진리 이치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심판권을 받는다,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이 바로 보좌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의 이치가 받지 못해서 갈등하는 신앙인은 천국의 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자체화되어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천국 누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 한마디를 깨닫는 것이 곧 보좌의 심판권을 획득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가지고 심판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법이 아니라 진리법, 하나님의 의사성,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 생각해 봤습니다.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겠는가? 우리는 이 세상 생명을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육체의 목이 잘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목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목적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독교적 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독교적 순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순교를 생각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의한 그 육목숨이 죽는 것, 그것을 초월해야 기독교적 순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배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세상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즉 세상적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순교인 것입니다. 육성으로 세웠던 세상적인 소원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참된 기독교적인 순교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순교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순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이치로 세상을 사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 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예수를 왕 중 왕이라고 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 겁니다.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창조 목적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상위법은 지키기에 참 어려운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법칙을 어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연법을 항상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연법과
사회법이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때 만일 사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사회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연법칙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룰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 고전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떡을 훔쳐 먹었습니다.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사회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만일 그가 사회법을 지키기 위해서 굶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육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법 위에 윤리도덕법이 있습니다. 사회법 위에 윤리도덕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윤리도덕법과 사회법이 부딪힌다고 한다면 그때 윤리도덕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회법을 어긴 그 대가는 톡톡히 치룰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이념적인 문제로 수배를 받고 있다고 할 때 그 수배받고 있는 친구를 윤리도덕적인 생각에서 보호해주면 그 사람은 사회법을 어긴 거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거를 각오하고라도 나는 형벌을 받더라도 친구와의 의리를 버릴 수 없다. 난 이걸 지키겠다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윤리 도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 더 발전해 올라가면 윤리 도덕법 위에 종교법이 있습니다. 종교법과 윤리 도덕법, 사회법, 밑에 자연법까지 여러 가지로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종교인으로서 나는 종교법을 지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위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그 종교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당시에 종교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진리 이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윤리법을 어겼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에서 처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에 그는 구세주가 되었고 왕 중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을 창조 목적을 위해서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부딪히면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육의 목적이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 자신의 육의 목적을 죽일 때 천국 소망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은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대적하고 자기 소원과 목적을 이루려는 야망을 절대화하는 세상적 가치관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짐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짐승 하게 되면 유형적인 짐승을 생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짐승은 피조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형성인 겁니다. 신앙인의 무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짐승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고 오직 본능, 다른 말로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생존 법칙인 약육 강식으로만 움직이는 기독교인의 피조적 본성 혹은 권력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형성이에요. 짐승하게 되면 이거는 무형성이다. 정신사상이다. 가치체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체계가 나타난 것이 우상입니다. 이건 유형성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 같은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허구의 가치나 목표, 말하자면 돈, 명예, 권력, 종교적 자기의 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짐승의 유형성이다. 짐승성이 유형으로 나타난 거다.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유형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활동이란 말이에요. 최첨단의 종교활동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도 추구하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이 그 무형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형성이 짐승성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는 우상인 거예요. 헤롯 왕이 성전을 졌습니다.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은 헤롯 왕의 그 신앙 성질이 짐승성이란 말이에요. 무형성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성에서 나온 그 성전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져주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상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과연 현대교회에서 짓고 있는 교회당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고 다시 져주신 교회당인지 아니면 무너져야 될 우상인지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터키에 가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돌무더기예요. 전부 무너졌어요. 돌무더기. 유럽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젖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니 아하, 이게 우상이구나. 그 당시에 지은 사람들 그 우상성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가 어디에 있느냐? 이마에 있고 손에 있단 말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짐승하면 우상의 무형성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정신사상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신사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모르는 명목상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체계, 정신사상, 이게 짐승성이라니까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은 그 신앙체계에서 나온 활동이란 말이야. 업적이란 말이에요. 즉 짐승의 유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이거는 이마에 표받는 거다. 이마하게 되면 정신사상이거든요. 짐승의 무형성을 얘기한다. 성도의 생각과 판단 기준이 세상 가치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마에 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666 무슨 뭐 이마에 그 뭐 바코드 찍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머리에 들어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뭐냐?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는 무형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겁니다. 이미지입니다. 상입니다. 우리는 유형적 그리스도인 예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담는다면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형적 그리스도의 그 활동이 나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버린다면 그거는 무형적 짐승이다. 이마에 표받은 거다. 이 무서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이마에 표받은 걸 가지고 유형적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손에 표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정신사상으로 교회당을 졌다? 우상입니다. 그 정신사상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 십자가 우상입니다. 세상의 이해타산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사건과 환경에서 선택하고 일하는 거예요. 진리로 판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삶의 모든 행위가 세상의 목적을 향해 있는 생활 태도, 이게 손에 표받은 거예요. 목배임을 받은 자는 세상 소원 목적을 버리고 천국 소망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짐승의 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마의 표가 뭐고 손의 표가 뭐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화된 인격의 통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자신이 말씀화되어 가는 것, 진리 자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을 가두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이치, 용을 가둘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 권세가 성도가 가지는 권세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진리를 깨달은 만큼 우리는 이미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천년왕국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교회가 용을 가두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년왕국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용을 무적행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천년왕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빨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깃들어 있는 계시를 깨닫고 그 진리로 자체화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합니까? 1000년 동안 하는 겁니다. 1000년 하는 것은 이거는 1000년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얻어가는 거예요. 획득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이룰권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용을 가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아가는 사람, 용을 가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올바른 지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신앙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마와 손에 받은 짐승의 표를 지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1000년을 채워야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요. 천국성이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은 올바르게 깨닫고 있는 지도자로부터 확실하게 다스림을 받아서 용을 가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가치 판단, 평가성을 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짐승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순교했어요.
그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하면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희생하지만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신앙 활동을 한 겁니다. 그는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1000년 동안 부활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통치를 받아야 하는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스림의 대상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 말하자면 요한 같은 사람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통치받기를 거부했으니 부활이 그에게는 부끄러운 부활이요. 첫째 부활에는 참여 못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는 글렀어요. 그거를 표현할 때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낮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남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나머지 죽은 자들, 남은 자들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핵심은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관이 확고한 신앙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관이 확실하다는 얘기는 무용적 그리스도의 무용적 활동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 천국 보좌가 주어집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 이 나머지 죽은 자들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종교적 희생은 하지만 세상 목적을 고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머지 죽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해요. 자신에게 닥친 1000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1000년이 차기까지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무용적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성질로 예수를 믿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예수는, 이 사람이 믿는 예수는 우상이요. 이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는 우상이다. 즉, 이 예수 안에는 짐승성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실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그렇다는 얘기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짐승의 성질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1000년이 짜기까지 다스림을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당신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십자가의 무용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무용성을 알아야 돼요. 그 무용성이 짐승성이라면 그 십자가는 우상이라. 만일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무용적 그리스도에서 그 신앙 정신에서 나온 십자가라면 이건 참 십자가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그 강단에 세웠던 십자가를 치웠어요. 왜 치웠느냐? 저 십자가가 짐승성에서 나온 십자가를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는지, 무용적 그리스도의 그 무용적 활동에서 나온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무용적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앙인들의 무용성을 모르면 속아요. 신앙이 속는다고요. 비참하지요. 신앙 사기당하면 천국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기당하면 이 땅 것 조금 뺏기고 마는데 천국 것을 뺏기고 만단 말이에요. 기억합시다. 첫째 부활의 복과 거룩.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의 복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 앞으로 나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째 사망을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하는데 죽지 않고 부활하나요?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법이 그들을 주관하며 둘째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로 용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귀한 분들이요. 여러분들 모두가 용을 제어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천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용을 놔줍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들에게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용을 잠시 풀어주는 때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과 확인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달아보기 위해서 가끔 용을 풀어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용을 제어할 수 있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정말 내 것이 되었느냐?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용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이요. 천년왕국에서 잘 훈련받은 이들은 천년왕국을 끝냈어요. 그들은 용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성도의 신앙 성장을 돕는 과정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를 뽑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진리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의 신앙 싸움입니다. 이긴 만큼 천국 공동체에 적합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적 현실 감각을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학적 논쟁을 탈피해야 됩니다. 시기에 대한 집착보다는 오늘 나의 인격 변화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천년 왕국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신앙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건 속에서 진리의 법으로 선택하고 또 버리고 하는 심판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신앙 실패를 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을 기회를 주시고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다시 용을 제어할 영적인 실력을 길러서 부활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짐승성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거예요. 회개하시고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진리 이치로 풀어내어 통치하는 것이 천국 왕국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천년왕국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의 시기가 바로 천국 왕국의 복된 과정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째 부활의 삶을 그러기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송원 목적을 포기하고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천년왕국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즉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